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조추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다루었었는데 거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목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과거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접하였던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환대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잠시 다른 데로 간 사이에 이 거짓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많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대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돌이키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난 주일 배운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1절부터 31절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구분을 지어보자면은 21절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와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1절에서는 적용과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배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많은 사물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사물들,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들판에 핀 꽃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런 방식의 비유를 통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풍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풍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풍류라는 것도 아주 나쁜 의미, 풍류라는 것 자체가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놓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갖다가 풍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이게 풍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풍류가 나쁜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때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풍류는 올바른 뜻인데, 그래서 저는 풍류라고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비유라고 이렇게, 비유는 다 이제 올바른 것이거든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 사물에서 따와서 영적인 원리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먹이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너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데 그거는 비유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렇게 천부께서 입히신다. 그러므로 저 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새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회개망측한 풍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곧바로 그 사건 자체를 신약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곧바로 해석하는 그런 풍류적인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런 풍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그 비유를 갖다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자 하는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갖다가 들려주려고 하는 대상은 율법 아래 있고자 노력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려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비유를 잘 들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부류를 한꺼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말하라 이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다시 스스로 메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이전에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그 자유함,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유를 갖다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자유를 많이 만끽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뭔가 어디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율법의 그런 아래로 갖다 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인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면은 이삭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다른 자녀가 있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이삭이고, 또 한 사람 더 염두에 둬야 될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면 보통 이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했을 때 이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16장과 21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이 두 아들이 생겨났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이랬어요. 창세기 보면 이 계집종이 누구냐면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몸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계집종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라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전에 3장에서 2장에서 늘 믿음 안에서의 자유, 그죠? 율법 아래에서의 속박, 이 개념을 여기 지금 적용하려고 지금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인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랬어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22, 23절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요,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였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말하는데, 태어나는 방식도 둘 다 다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는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대단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사라가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해가지고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역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 때 넘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불가능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난 것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출생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나왔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충성하는 그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이삭을 낳을 때는 완전히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불가능 가운데서 기적이 이루어진 그런 의미로서 이삭이 출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볼 때도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면은 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요, 한 혈통이요, 한 씨앗에 난 그런 두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니까 어머니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탄생한 그런 아들입니다. 여종에게서 탄생한, 노예에게서 탄생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그 신분이 어떻습니까?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자유인이 됩니까?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그 신분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같은 경우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이 노예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한 어머니는 자유하는 여자였고 한 어머니는 계집종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것 때문에 두 아들이 똑같은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차이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생하는 방식이 하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출생했는데 다른 한 사람 이삭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22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이 이제 자연적으로 낳다 이 말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초자연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2절, 23절이 그렇게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4절부터 27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은 24절부터 27절에서 무언가 그 사건을 비유로서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사건을 비유로서 활용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말은 구약의 이 사건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에게 처한 상황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비유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랬어요. 이것도 지금 비유로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이꼬르 두 언약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내가 비유하건대 두 언약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누구에게 뭘 설명할 때 그 사건이 곧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대비해서 말해주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헬라어는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언약, 계약, 법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약속 또는 두 언약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두 약속 또는 두 언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미 다뤄왔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다뤄왔던 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을 때 두 언약은 이미 우리들이 다 고찰해온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43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 그렇게 이제 그 율법을 준 사건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언약.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한다고 얻는다고 하는 그 언약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실 때에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들이 완전히 지킬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율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에서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노예로서 종으로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약, 이것을 지금 이 하갈과 사라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4절 하반절에서 누구에게 대해서 먼저 비유를 시작합니까? 하갈에 대해서 먼저 비유를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24절 하반부에서 하나는, 여기 하갈입니다. 하나는 두 여자 중에 하나,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이랬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 여기 종이라는 표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아. 그러니까 하갈은 어디에 비유되냐 하면은 신의 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25절에는 부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신의 산에 비유되고 있어요.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가보면은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에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인생이란 그런 뜻이에요. 신의 산에서 태어나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나면은 노예고 종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로움이 없고 속박이나 정죄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고 또 모학순행 아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어쩌든지 인생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매이고 갇히고 억압되고 속박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노예 상태 같은 것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이 신의 산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어떻다는 것이에요.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신의 산에 비유한 것은 율법이 주어진 신의 산에 비유한 것은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인생이었던 이스마엘이 노예였던 것처럼 신의 산에 율법 아래 태어나는 인생들이 다 노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갈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노예와 같은 인생인지 하는 것을 이 하갈을 통해서 또 그것을 신의 산에 비유함으로써 아주 분명하게 생생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분의 사람입니까?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의 태생인 이스마엘의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마엘의 인생과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고 종으로 노예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하갈은 어디에 비유되었냐면 신의 산에 비유돼가지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나 신의 산이나 동일한 것은 노예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출생하고 태어나는 것은 노예 상태의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예예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요. 괴롭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해방감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거기에 확신이 없고 거기에 어떤 명확함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더 고행을 하고 더 수고하게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하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하갈을 시내산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비유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보이고 있어요.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다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랬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이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이 당시에 지상의 예루살렘 바로 저것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지상에 있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하갈로 비유를 했어요. 왜 바울이 하갈을 그 예루살렘에 비유를 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더 거기 다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갈을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은 다 하갈의 태생이고 하갈로부터 출생한 이스마엘과 같이 노예 상태고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 상태로 있던 유대주의자 중에 몇 명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교란시켰던 것이고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너희 갈라디아인들이야 너희들에게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이고 무거운 종의 멍에를 메고자 노력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지상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몰랐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노력하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을 통해서 바로 이 하갈은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비유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갈의 소생이라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였는가?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은 혈통에만 속한 유대인이 있고 어떤 유대인은 변화되고 영적으로 갱생된 이런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25절에서는 바로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하갈의 이런 소생과 마찬가지로 노예요 종이라.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랬어요. 하갈도 종이고 이스마엘도 종이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종로를 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사도 바울은 26, 27절에서 하갈에 대한 비유를 끝나고 26, 27절에 봐서는 사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사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라를 자유자니 이랬어요. 그죠? 사라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랬습니다. 하갈은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 반면에 사라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그런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천상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라를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출생되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출생이 되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출생이 되었습니까? 또 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들이 배출되고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들이고 노예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런 참된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자유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생이 어디예요? 땅의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땅으로부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참다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태생이 어디입니까? 한번 이 밤에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만약 여러분들의 출생한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면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산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크리스찬의 모임들이 있고 총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태어난 자라야지 바로 이삭과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삭이 태어났던 방식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같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거듭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인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이 1년을 교육시키고 2년을 교육시켜도 도덕교육을 시켜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거든요. 기적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와 같이 탄생을 했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출생이 이삭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돼요. 땅의 예루살렘이 되면은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다 율법주의자들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이 나오고 10년, 20년 나오면은 그 공적이 쌓여서 천국까지는 안 할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면은 그 공적이 쌓여서 천국까지는 안 할까? 꼭 불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이삭의 어머니가 살아있던 것처럼 이삭과 같은 우리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그 말씀인데, 이것은 포로 생활 후에 시온이 회복될 것과 그것이 크게 확장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27절에 인용된 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은 황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 시온이 아주 황무한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거민이 없어요. 거민이 없습니다, 거기. 시온 여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잉태치 못한 사람에게 비유될 수 있듯이 그 시온에는 아주 정말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와 같이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보면서 예언자적인 환상으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이 시온이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산불량의 상태로 이 시온이 있고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미래가 되면은 많은 자녀를 그 시온이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수많은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배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27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700년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2000년이 지나고 700년이 또 지났으니까 2700년이 되었죠. 과연 이 말씀대로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시온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랬습니다. 아주 풍성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다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황무한 상태에 있는데, 예언자적인 환상으로 그 예루살렘 시온이 자녀들로 풍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늘의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가지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시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 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사라에게 하는 말 같아요. 사라는 오랫도록 잉태치 못했어요. 근데 약속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래가지고 잉태치 못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방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출되는 것도 기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인지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자유자의 자녀입니까? 천국의 자녀들입니까? 오늘날 여전히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흘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쉬 지나가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다 끝났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에 도달해 있을까? 아니면은 영원한 심연의 지옥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이 창세기의 그런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비유도 이제 27절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그것을 이제 하갈과 또 사라의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영적인과 육적인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부터 31절에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정말 부성애를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랬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쏟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복음으로서 이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자녀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9절에 가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29절에 의하면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핍박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 29절은 창세기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뗄 때 정도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가 이삭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3살 정도 되었으니까 이스마엘은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희롱했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희롱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희롱했다는 것은 악의를 품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이 이삭을 이렇게 조롱한 그 사건을 희롱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난 소위 말해 성령으로 난 이삭을 괴롭혔어요. 희롱했습니다.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이스마엘이 그러면은 이삭을 희롱을 했겠는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위 말해서 장자로서 얼마 안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자기가 다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봤어요. 또 자기 어머니인 하갈이 아마 틀림없이 이스마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이 모든 기업과 재산은 다 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지위가 다 바뀐 것이 모든 권한과 재산 다 이 이삭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아마 이스마엘이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3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스마엘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베푼 것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위해서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휴 우리 이삭 이러면서 모든 관심이 거기로 가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한 독한 시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이삭을 조롱을 하였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그때에 바로 이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데, 한 혈통속에 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바울 시대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듯이 그렇게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을 가장 지독하게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같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은 항상 똑같은 카테고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워요. 근데 그러한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여기 이스마엘과 이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핍박의 사건은 바울 시대도 동일했고 종교개혁 시대도 동일했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말씀으로 순수하게 변화된 영적인 크리스찬을 가장 못살게 굴고 눈치를 주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많이 핍박을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멸망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은 육체를 따라 났을 뿐이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달랐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한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화된 사람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내에도 두 부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도 보여준 것처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아직까지 심성이 변화되지 않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9절에서는 그렇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랬습니다. 이제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대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의 결론 부분에 가까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것이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쫓겨나고 유업도 받지 못하고 그게 결론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딱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저 종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너희들 생각되느냐?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너희들 생각되느냐? 성경은 반드시 너희들이 쫓겨나고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면은 그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삭이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거부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또 모든 권한을 다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천국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어디서 물려받아도 환호하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일이 될 것인데,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천국의 유업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보이는 일도 아니고 미래에 오는 일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권면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과 핵심은 여러분은 과연 무슨 태생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태생과 신분이 무엇인가 현재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났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시온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다가는 천국의 기업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 자신들도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시온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천상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고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갈라디아 4장을 끝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과연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시온의 자녀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